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에요. 1절에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을 지금 이러이러한 환상이었다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다니엘이 처음에 네 짐승의 환상을 봐요. 첫째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사자 같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등 뒤에 보니까 날개가 달렸습니다. 사자만 생각해도 강한데 날개까지 달린 사자라면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을 보니까 곰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짐승이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몸의 한쪽을 들고 있대요. 이 말은 이제 막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여줘요. 즉 역동적인 모습으로 그의 힘을 또 나타내주고, 그의 입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새 갈빗대,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지금 잡아먹었던 강함을 계속 나타내주는데, 옆에서 또 말하기를 일어나서 계속 먹어라.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도 먹고 그자가 짐승을 포획하고 사냥하는 일들이 더 남은 강한 모습을 보여줘요. 세 번째 짐승 보니까 표범 모양인데 이 표범 모양 짐승도 날개가 달렸으니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마지막 짐승은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해요. 무섭다. 내가 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표현하기조차 무서울 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보니까 쇠로 돼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짐승이 상대가 안 돼요. 나머지 세 짐승을 다 밟아버리는 자가 네 번째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한 가지 특징이 또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머리에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처음에 다니엘이 봤을 때는 그 네 번째 짐승 머리에 10뿔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고 있는 중에 앞에 있는 3개의 뿔이 뽑히더니 그거에 작은 뿔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뿔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눈이 달려 있고 입이 있는 뿔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 짐승 네 번째 짐승이 뭐 하고 있냐면 이 작은 뿔이 입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큰 말을 하였더라. 그러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짐승의 뿔에서 말하는 큰 말이 무엇일까?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장차, 여기서 그는 뭐냐면 네 번째 짐승이에요. 네 번째 짐승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더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 과시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보다 더 높고,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더 힘이 있고, 내 이빨이 더 세고, 내게 능력이 더 있다라고 지금 짐승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또 한 번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왕자의 옷입니다. 그런데 그의 옷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얗고 머리털도 하얗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보좌는 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보좌 앞에서 불이 강처럼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이 되시죠?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 모셔 선 자가 만만히 모여있고 그 좌정하신 이가 뭐하고 있나 봤더니 심판을 베푸는 책들을 펴놓고 있어요. 누구를 심판할까? 그걸 보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러한 때에 아까 그 네 번째 짐승이 문제예요. 그 네 번째 짐승의 작은 뿔의 입이 또 말하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자꾸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가 강하다,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짐승이 말하고 있다가 그 순간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네 번째 짐승이 강한 척하다가 자기가 죽는 순간도 모른 채 죽임당하고 던져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환상이 무엇이냐?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는 뭐예요?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방금 그 심판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앞으로 가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옛적부터 계신 이가 권세도 주고 영광도 주고 나라도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 말하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게 하였고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짐승은 이 세상 세력을 뜻합니다. 이 세상 권세와 권력을 뜻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거리들을 뜻합니다. 이 짐승의 공통점은 뭐예요? 강력하고 잔인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진 보좌 환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늘 보좌에 계신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짐승은 뭐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언제 내 목숨이 끝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첫째는 무엇이냐면 제 아무리 강한 이 세상 권세라도 그 어떤 세상의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는 대적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 권력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미국이 얼마나 강대해요. 지금 경제든 정치든 군사력이든 미국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가 강한 것 같지만 미국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하루아침에라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그 나라의 권세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로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 정권을 없이 하고자 하면 하루아침에도 끝나는 게 북한 정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어서 기억할 둘째, 오늘 가장 큰 핵심인데 바로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 누구십니까? 이 세상 최고 권력자를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듣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가 누구예요? 설교 듣고 계시죠 지금? 최고 권력자가 이렇게 힘이 센 세상 권력이 대적할 수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왜 보여줬겠어요? 너희 이스라엘이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 있고 힘이 잃은 것 같지만 너희들의 아버지가 내가 아니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아버지가 오늘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내가 이 강한 권세로 자녀된 너희들하고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지고 사는 게 좋습니까? 자녀들이 패배하고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능력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아파 있으면 일으켜주고 싶고 아파하면 상처를 싸매고 주고 싶은 게 부모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환난이 오면 환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걸 도와줄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사단이 유대인들을 마음을 어떻게든 분동질을 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짐승처럼 자기를 자랑했겠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도 죽인 강한 자다. 그런데 그 뒤편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3일 만에 사단은 생각도 못하게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게끔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는데 골리앗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에게 골리앗이 기세 등등 아무리 해봤자 결국 승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이 승리한다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 다윗이 누구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권력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경제의 논리가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패배의 목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우리는 그것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담대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왕의 자녀로서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이 이 마음이니까 성도들한테 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좀 하지 말라. 저는 좀을 붙이고 싶어.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발 두려워하지 좀 말아라. 이거 같아요. 어떤 다른 성경 가도 제발 염려 좀 하지 말아라.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많이 약속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두려워서 떨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왕의 자녀인데 왜 떠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시니 여러분 앞에 대적이 없는 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부분이 위협합니까? 그 대적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관계의 부분에서도 나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건강의 부분이든 영적인 부분이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이 자녀에게 언제 안 좋은 것 주신 적 있어요? 나 하나님한테 진짜 속상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안 좋은 걸 주셨나, 속상하신 분 혹시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다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시고, 때가 되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두려워하고 초조하냐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은 그냥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약해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왜요? 내 아버지가 강하니까.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내가 은과 금이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부족하거든 능력을 달라고 하고,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모든 것을 구하면 최고 좋은 걸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젯밤도 말씀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은 꼭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혼자 또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작년 3월달이 생각나요. 작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가 4월 8일 작년에 설립을 했어요. 그럼 3월달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제 이곳이 원래 식당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걸 다 철거하고 공사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의자도 없죠. 뭐 이런, 어떻게 이 구조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 공사장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합니다. 그냥 동탄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이 말씀 그냥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줄 믿고 교회를 개척하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렸던 게 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1년을 쭉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당장 어제 하루만을 딱 떠올려 보니까 아침에 여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던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축구하겠다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같이 운동하고 밥 같이 먹고 교제하고 우리가 같이 즐겁게 하시고, 점심때 됐더니 교회 발전을 위해 또 이야기 나눈다고 이 성도 저 성도들 나와서 교회가 늘 북적거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 오후 전도 토요일 날 오후에 전도 나갔더니 또 연락이 와서 같이 전도 어디서 하고 있냐고 만나서 우리끼리 또 풍성해지고, 저녁에 또 아쉬워서 식사 같이 하자고 여기 와서 또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우리 무슨 수련의 날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밥을 계속 같이 먹는지. 그만큼 그 말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거구나. 그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죄도 너무 많이 짓고 부족한 자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 좋은 교회를 주셔서 이렇게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까?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내 자녀 아니냐? 네가 내 자녀니까 내가 너한테 좋은 것 주고 싶은 거지. 네가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가 언제 안 좋은 것 준 적 있느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안 좋은 것 주신 적 있냐? 내가 잘하건 못하건 부족하건 연약하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왕의 자녀답게 주눅들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태도가 보여요. 욥기 38장 3절에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대장부, 한마디로 욥이 지금 당한 상황을 봐요. 자녀 잃었죠, 재산 잃었죠, 종을 잃었죠, 피부병 걸려서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와서 아, 욥아 힘드냐가 아니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허리를 묶는 이유는 뭐냐면 곧 전쟁에 나갈 용사들이 허리를 묶습니다. 허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즉 허리를 굽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골로새서에 보면 위를 보라 그래요. 위를. 하나님이 위에서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왜 너희가 대장부가 아닌 것처럼 낙심하고 땅을 쳐다보고 힘들어하고 사냐, 그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욥이 하나님 저 말씀대로 대장부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녀 됐기 때문에 왕의 자녀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할 일이 뭐예요? 낙심하고 처져야 됩니까? 두려워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나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구하기만 하시고 기도만 하세요. 야곱이 참 인간적으로는 간사한데 야곱이 참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 있다는 걸 알아서 힘들면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간사할 수 있지만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야곱이 처진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아빠가 해주셔야 돼요. 아빠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에서의 세상 권력을 막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면 아버지가 최고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살아가시고 다시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누군가가 또 등장해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는데 사람의 모습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 갔더니 아까 14절에서 본 것처럼 그에게 권세, 영광, 나라 모든 사람이 섬기게 하시고 영원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이 환상을 통해 기억할 세 번째는 내 권세로 살지 말고 예수님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 권세로 사는 것이냐? 내 힘과 내 방법,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늘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질병이 만약 여러분을 괴롭히면 때로는 내 힘과 노력으로 원인도 모르고 낫기가 힘든 질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원인도 모르게 아픈데 예수님 잘 믿었더니 낫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리고 다리를 주물러줘서 폈습니까? 그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한마디 했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예수님 권세를 믿고 선포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권세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이 예수 권세로 선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몸이 아프면 병원도 가야 돼요.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의술이에요. 병원도 가지만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권세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보면 좀 무릎이 많이 안 좋아요. 물론 살의 영향이 가장 크겠죠. 앉아서 설교 준비한다, 책 본다, 막 앉아서 이게 설교 영상 듣고 앉아만 있다 보니까 이 무릎이 안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축구하자고 아침부터 가서 뛰니까 무릎이 확 안 좋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데, 앞으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데 내가 갈렙처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연소한 나이에 무릎 아파서 이런 상황이면 되겠느냐? 나는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에 손을 올리고 내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했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 다리도 나아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회복될지어다. 저 혼자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낫는 것 같아요. 무릎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권세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인데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부흥사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그분은 눈이 안 좋았대요. 그 눈이 안 좋아가지고 책을 보고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더래요. 아니, 내가 목사고 내가 성경을 봐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책을 봐야 되고 성도들을 보면 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눈이 안 좋게 하십니까? 눈이 좋아야 목회를 잘하고 영혼을 더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에 손을 얹고 눈은 회복될지어다 하면서 안경을 벗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발로 밟아서 부셔버렸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눈이 지금도 시력이 안경을 안 써도 된대요.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이름 권세로 산다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지 않으니까 이걸 기적이라고 보는데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병 고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고, 왜냐하면 질병도 예수 권세 아래 있잖아요. 눈이 회복되는 것도 예수 권세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은 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마땅한데, 우리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 신기하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권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예전에 했었나?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보가 또 잘 나와야 돼요. 주일 전에 토요일 날 보통 주보 인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작년부 주보 이런 주보들을 막 광고사항 말씀 막 받아서 정리해서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기계가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기계는 꼭 고장이 나요. 그게 아니 오늘 아침까지 잘 된 게 꼭 하려면 갑자기 에러가 뜨고 고장이 나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때도 작년부 주보를 막 몇백 부를 인쇄를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기계가. 이거 어떻게 하냐. 토요일이니까 AS도 안 오지. 그렇다고 어디 문 열린 데도 없지. 나는 이제 한마디로 내일 담임 목사님한테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하고 둘이 있다가 갑자기 제가 기도해야지. 이거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프린터에 제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프린터는 작동될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프린터가 1시간 동안 에러였는데 갑자기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어요. 마음으로 놀랬어요. 이게 뭔 일이지?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해놓고 기계까지 말을 듣네 속으로 생각하다가 옆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 목회자가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을 선생님도 믿고 하면서 내 속으로 프린터도 되네? 할 정도로 신기한 일이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기계도 굴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냥 내가 아쉬운 소리에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전도 나가면
오히려 누가 핍박하고 안 좋은 소리 하면 오히려 이러면 좀 이상한데 쾌감이 있어요. 막 쾌감이. 왜 쾌감이 있냐면 많이 핍박당하고 많이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예수님이 나를 더 기억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러면 안 되지만 전도하는 거 누가 싫어하는 사람 없나 하면서 그러면서 일부러 험상궂게 생겨도 더 가요. 더 들으려고. 좀 인간적인 생각인가? 어찌됐든 더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때 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지어다. 그래서 저는 전도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눈에 보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저는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동탄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구제하고 돈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베드로처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 시간이 그들이 돌아오든 안 들어오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마음속으로 계속 그분들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자도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지금은 몰라서 저렇습니다. 지금은 몰라서 저렇게 그냥 전도지를 받고도 휙 버리고 어제 누가 그 천이 녹았는데 거기다 버렸더라고요. 그 우리 전도지가 물에 둥둥 떠내려나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번만 읽어보지 라는 생각이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의 사자가 어둠을 쫓으러 가는 시간이 바로 전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지 않는 그 자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 사슬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영적 어둠 권세도 예수 이름의 권세에는 당하지를 못하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리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대적하는 모든 자는, 나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며 나갈 때 그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내 삶 가운데 기적, 사람들이 볼 땐 기적이지만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3가지 살펴봤어요. 이 세상 최고 권력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눅 들고 사는 게 아니라 아까 요백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장부처럼 허리를 펴고 사는 게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왕의 자녀답게 허리를 세우시고 위로부터 임할 은혜를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고 예수의 이름 날마다 선포하시면서 이기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 찬양은 우리 성도들 위해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이 찬양을 늘 불러요. 이 찬양 가사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 그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 권세 선포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 권세 아래 굴복하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신 것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